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돼서야 겨우 한 번씩 멀리 사는 가족들을 찾아뵐 때가 있지요. 또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각자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오랜만이야 하는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도 힘들 만큼 바쁘게 살고 있죠.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 언제 나눠보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뭘 고민하는지, 우리 딸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떤 근심에 빠져 있는지 서로서로 아십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도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드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는 아침 일찍 등교하죠. 학원이다, 야간 자율학습이다 해서 서로서로 얼굴 맞대기가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면 한 집에서 진짜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어본 지 이미 오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옆자리에 앉아 계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적어도 매주 그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앉았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늘 한 주간 한 번은 꼭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나오면 한 번 더 얼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못 봐도 적어도 뒤통수는 봅니다. 어휴, 권사님 머리 하셨네. 어휴, 집사님 못 보던 스카프 하셨네. 새로 선물 받았나 보네 할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둘러앉은 우리 이분들이야말로 피를 나눈 혈육, 형제보다도 더 각별한 사이가 아닌지 모릅니다. 땅의 달력을 넘기는 1월달 또 가고 2월달 또 중순을 향해 갑니다. 이 달력을 넘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해보고 피를 나눈 혈육의 정을 초월해보면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보이게 됩니다. 하늘 소망을 함께 품고 있어 천국에서 나중에 다 함께 만나보게 될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33절에 우리 한번 기억해봐요. 막 333, 333이에요. 막 333. 마가복음 3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답에 우리도 각각 답을 해보며 오늘 본문 깊게 묵상해보는 가운데에 하늘 소망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하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33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아마 그 중에는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겠죠.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와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부르고 있다기보다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붙들러 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이죠. 앞에 1장, 2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비롯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시던 중에 3장에 보니까 1절에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죠. 회당 안쪽에, 저 한쪽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몇몇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고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 해서 안식일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왜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곤한 몸 하루 쉬게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안식일의 참 가치와 의미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 사람 손이 한쪽이 말라서 이렇게 늘 숨겨놓고 있겠죠.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곧 회복이 됩니다. 자, 이후로부터 3장 6절부터 바리새인들은 이제 도끼 눈을 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 궁리만 합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손 마른 자를 핀 사건을 통해서 더 큰 무리가 따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기까지 합니다. 10절에서는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저 예수님 한 번만 만져보면 병이 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 각지에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11절을 보니까 귀신도 쫄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던 중에 자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가 미쳤다. 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23, 22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다 라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귀신 들리자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친척들.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좀 막아보고 진정시키고 그를 붙들어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21절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읽었죠. 31절부터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나선 것입니다. 총출동했어요.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죠.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본 어머니,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적어도 동락한 30년 혹은 20년 이상 함께 산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까이서 너무 오랫동안 지켜본 자들이죠. 예수님을 알아도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30년간 함께 했잖아요. 30년. 30살 된 청년 계십니까? 혹은 31, 32, 그 언저리, 20대 후반. 그 자녀들 중에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을 잘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고 그들은 성격이 어떻고 뭘 잘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어머니, 그리고 함께 자란 형, 동생들, 형제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 내 형, 내 오빠가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저 귀신 들렸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 끌어내서 붙들고 집에 데려가려고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사람의 일기나 그 기록물이라면 마치 좀 삭제해버리고 싶은 장면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위인전이나 자서전이라면 이런 건 좀 빼야겠죠. 흑 역사잖아요. 어두운 역사예요. 어머니 마리아, 별로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아들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그의 신성을, 신적 능력을 모른 채 가족들을 동원해서 먼저 친족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온 가족이 나와 예수님 좀 끌어내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말이죠. 창피해서인지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장면.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지금 막아서려 하고 있고,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어 끌고 가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미쳤구나, 형, 오빠,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함께 살았으면서, 같이 자라났으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알았을 것이고, 그를 신뢰하고 오히려 그를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지금 막아서고 끌어내리려고 온 거예요. 가족이라는 자들이 말이죠. 30년 이상 함께 지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참 짓궂죠. 그걸 그대로 다 기록해버렸어요. 너무나 꾸밈 없이 솔직하게 다 기록해버렸어요. 신화 같은 책은 오히려 어때요? 신비스럽게 꾸며대죠. 아름다운 장면만을 잘 꾸며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은 진짜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책,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솔직해서 탈이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진솔하고 꾸밈이 없어서, 그러나 성경책이야말로 진짜 사실이구나,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어두운 것까지 다 적었고,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본 각각 틀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이란 얘기예요. 다 통일됐으면 오히려 가짜일 수 있고 꾸며된 이야기일 수 있고, 그러나 각각 본 관점이 다 틀린 걸로 봐서 성경은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신이구나, 진짜란 얘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 팩트고 사실이고, 로마 병정들은 그걸 숨기려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하는 정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설득해서 절제시키고 끌고 가고 붙들어 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가족들과 이를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절이죠. 5절. 저는 보통 10절 이상씩 설교하잖아요. 근데 오늘 딱 5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5절 손가락을 보세요. 이 중에 31, 32절, 33절, 34, 35 중간절이 뭐예요? 33절이에요. 그래서 막 33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33절을 기억해서 뭐라고 묻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위로 한 부류가 있고 밑으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를, 33절 위에 있는 부류와 밑에 있는 부류를 대조하면서 누가 진짜 가족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33절의 질문을 중심으로 37절 앞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3절 뒤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33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진짜 내 가족인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대답해 보십시다. 자, 31절과 32절 그 질문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실제 혈육들이죠. 예수님과 달력을 넘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30년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33절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들은 누구예요? 새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들인 것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이미 답을 하셨죠.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도 알죠? 아니, 제가 아니라 오늘 마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줄 알죠?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의도를 충분히 간파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피를 나눈 형제들을 무시하고 함께 동거동락한 오랜 세월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 참 형제이며 자매이며 가족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본문의 저자 마가도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너무나 정확히 잘 간파했고 파악했고, 그래서 그가 본문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헬라어 수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중간에 33절을 딱 얘기하고 위에 2개, 밑에 2개를 갖고 대조하면서 그 뜻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헬라어적인 수사학을 언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자, 위에 분들 전자라고 합시다. 앞에 있는 전자. 누구예요? 피를 실제로 나눈 혈육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달력을 함께 집안에서 넘기면서 같은 시간을 보냈던 혈통적인 가족들은 31절을 보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밖에 위치했어요. 어디요? 밖에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밖에라는 헬라어는 엑소예요. 엑소. 출구, 저기 뭐라고 써요? 엑시트 써있죠. 밖으로 나간다. 엑소. 저 밖에 떨어져서 출구, 밖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가는 일부러 한 번 더 써요. 32절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32절에 엑소 해서 밖에서 찾나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일부러 적습니다. 밖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이렇게 멀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들, 혈통적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다시 보면 어떻게 해요? 밖에뿐만 아니라 서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예요. stand up, 서서 있는 상태예요. 서서 대화하는 상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아들이 이렇게 서서 대화합니까? 꾸중받고 있습니까? 거리감으로 멀죠. 심리적으로 멀죠.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서는 같이 앉아서 아니면 함께 뒹굴면서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되는데 서서 대하는 사이에 격식을 갖춰서 대하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가족으로서요, 함께 앉아있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가지고도 함께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 뭐예요? 곧 이혼하겠죠? 눈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서서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서서 있는 심리적 상태, 심리적 거리감, 서서 대면하는 사이, 도저히 함께 앉아있을 수 없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 혈통적 가족들은 예수님과 뭐예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저 밖에, 그것도 서서 위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오래 동거동락했으면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저 밖에서 떠드는 소문 많은 진실로 믿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건 오히려 신뢰한 채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알지도 못한 채 밖에 서서 있을 뿐입니다. 그저 혈통만 맨날 주장하고 있고, 함께 달력만 넘기면서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라고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함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함께 앉아있을 수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반면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가리켜 하늘 가족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34절에 누가 앉아있어요? 둘러 앉은 자들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등장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를 끌어내려고 붙들어 가려고 했던 혈육의 사람들, 그들과는 사뭇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 보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 헬라어로요 페리블레파메노스예요. 페리블레파메노스. 페리블레파라는 동사에서 난 페리블레포는 뭐냐면요, 페리는 around예요. 앉아요. sit down에서 around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블레포는 유명한 보다란 동사예요. 성경에 엄청 나와요. 블레포. 보는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다란 look, 보다는 뜻이에요. 서로 둘러서 마주 앉아 보고 있다는 뜻. 페리블레파메노스는 페리블레포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뭐예요? 34절에 나온 둘러 앉은 자들을 제가 좀 더 정확히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요, 주위에 가까이 모여 둘러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주위에 가까이 모여 둘러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서로 둘러앉아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로 늘 허물없이 물어볼 수 있는 사이. 더 어긋나기 전에, 완전히 어긋나 같이 자리도 앉아있지 못하기 전에, 같이 밥 먹지도 못할 사이로 변질되기 전에, 같이 앉아있지 못해서 그저 서서 대하는 사이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되기 전에 뭐라란 얘기예요? 확인하란 얘기예요. 둘러앉아 모여서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어떤가? 모든 게 얼굴로 다 표현되잖아요. 너 지금 얼굴 이상해. 그 얼굴 바꿔야 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얼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사람. 둘러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해줘야 되죠. 당신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아.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점은 안 좋아. 얘기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믿음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서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영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교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서로 체험한 걸 아름답게 간증하고 늘 둘러 앉아서 얘기 나누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 때문에 또 꾸질할 때도 있고 또 덮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이. 그래서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이. 그럴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 진짜 이들이야말로 하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더 친근해 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혈통적 가족, 31절, 32절에 나온 진짜 혈통의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34절, 35절에 나온 새로 모인 하늘 가족입니까? 누가 더 진짜 가족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밖에서 멀리 서 있는 채로 남들 말만 믿은 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저지하고 귀신 들렸는지 미쳤는지를 오히려 신뢰하고 끌어내서 붙들어 가려는 혈통적 가족입니까? 아니면 안에서 가까이에 함께 둘러 앉아있는 채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자고 함께 사역의 꿈을 꾸고 있는 하늘 가족입니까? 이미 다 답을 여러분들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마가복음. 이 뒤에 이런 하늘 가족들처럼 누가 가족인지 진짜 신뢰한 채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20년 더 가기 저 끝에 11월 12월이 아니라 오늘 2월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다. 가족이 된 채 사역하십시다. 가족이 된 채 한번 3월 4월을 맞이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내리셨죠. 34절에 보세요. 누가 내 가족이래요. 보라, 누가 내 가족이래요. 둘러 앉은 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려고 서로 묻고 동의하고 의지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적용하며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이 중에는 30년 이상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20년, 적어도 10년 이상 계신 분들은 거의 다예요. 30년 동안 혹시 아니 20년 동안 서로 달력만 각자 넘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알고는 지냈지만 여전히 멀리 밖에서 서서 대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10년 심하게 더러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서로 막아서고 반대하고 드러내고 꼬집고 끌어내고 붙들려 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서로 가까이에 둘러앉아 언제든지 둘러앉을 수 있는 사이, 늘 함께 모여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사이, 함께 식탁 교제를 언제든지 해도 불편함이 없는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언제든지 골마 터지기 전에 언제든지 묻고 나누고 회복하려는 사이, 함께 거룩한 일을 함께 행하려는 사이, 같이 사역하려는 사이,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서로 덮어주고 응원 먼저 해주려는 사이입니까? 조금씩 못마땅하고 부족할지라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혈연적 가족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족의 의미를 오히려 강조하시기 위해 공동체 내 결속을 다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혈통을 초월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남편, 또 말하지만 내 아내, 내 자녀가 틀릴 수 있어요. 내 부모도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편들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고쳐주셔야 돼요.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은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런 판단을 했지? 이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데? 바꿔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셔야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 내 가족은 끝까지 편들어주면서 영적 가족 요만큼 하나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이거 잘못됐느니, 이거 왜 이렇게 했느니, 이걸 막아보자는 얘기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가지고 결속을 다지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두 다 혈통을 초월한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달력만 넘겨왔던 세월을, 그 시간을 넘어선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함께 교통하며 진정한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